열면 닫을 권세가 없는 주님이신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묶여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한 2m.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듭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듭된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듭된 것들은 물질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듭이 풀어지는 역사, 여러분들이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풀려요. 재정과 풀리고 다 풀릴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국에 우리가 가져. 믿음의 열쇠는 우리가 가진 거예요. 믿음의 열쇠는 우리가 가졌다. 그 믿음으로 열면 열리고, 그냥 가만히 열쇠를 안 사용하면 안 열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해보세요. 안 열려요. 믿고, 구하고, 믿고, 이렇게 해야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로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한 구절 더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에베소 5장 27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의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회복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 곧 그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 거로 지으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도 짓기가 힘들 거예요. 향내는 백향목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보이는 영광보다, 물론 그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 영광이 임했어요.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대. 그 전에 그 재물을 올려놨는데, 이 재물을 올려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살라버리고 나니까 여호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5장에 보면 그때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반차가 있어요. 반차라는 거는 자기 순서, 24시간 할 수가 없잖아. 그 성전은 항상 24시간 예배해야 되거든. 불을 켜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교대로 그래가지고 반차로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계속 경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반차가 없이, 다시 말해 순서 없이 모든 제사장, 모든 레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백성들하고 오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히 서 있을 수 없었더라. 하나님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서 있을 수 없었더라. 그러고 난 다음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성전 앞에 모아놓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딱 끝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성전 그 앞에 제단에다가 그 번제단에다가 올려놓은 그런 재물을 다 살랐다고. 여러분이 다 살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막 타면요, 거름만 나고 냄새만 나고 얼마나 보기가 더러워요. 타다가 말았으니까. 타다가 만재가 되지 않고 완전히 때가 되고 살라지니 여호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에 그 에스겔서 그 7장에 보면 성전의 9장인가 보면 막 그냥 거기에 막 단무소 신을 섬기고 동방 신들을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막 제사장들이 거기서 절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 제일 처음에 봉헌할 때보다 더 큰 영광이 밀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영광의 구주 이런 걸 알면서 신부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회복된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큰 영광의 구주 하면요, 그걸 알면서 그때 노래를 부르면 그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면 영광이 내려올 줄 믿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막 올려드리면 영광이 내려온다. 영광이 내려오면 통곡이 일어나. 그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왜 내가 불평하고 내가 왜 거짓말하고 내가 왜 믿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큰 파도가 오면 작은 파도는 어떻게 돼요? 잠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악을 하는 거예요. 영광은 장악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심은 개인이지만은 개인 기름 부심, 기름 부으세요. 예언해 주세요. 이러지만은 영광은 전체적인 거, 민족적인 거, 대중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필리핀에 가고 저기 남미에 가고 파라과이도 가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갈 때는 우리가 영광을 가져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기름 부심하고 언제 그 수만 명을 기도해 줄 거야. 하나님의 워십을 막 올려드리면 영광이 임한다. 이것만 알고 워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사람들이 잘 몰라. 소도도 안 배웠고 그 사람들은 뭐 은사를 내도 안 받았고 우리 집에도 안 참석했으니까 뭘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은 따라서 하면 돼. 할렐루야.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막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사람들 노래 중에서 영광송을 막 계속 부르면 그 장소에 하나님 영광이 구름처럼 강렬하게 임해서 할렐루야.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할렐루야. 초대교회 그랬잖아.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베드로 지나만 가도 영광이 덮어가지고 그림자가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이 올 때는 영광의 부도 함께 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특별히 이 장막절이 있는 이 달에 영광이 올 때는 영광의 부가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보화와 어두운 곳에 숨은 재물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IMF가 한참 심할 때 있잖아요. 그때에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남미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IMF에서 5억 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야? 5천억 원을, 나라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적으니까 그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걸 누구를 줄고 했더니 대통령을 주고 국회의원을 주면 전부 다 뭐라 그래? 자기가 다 착복을 하고 조금만 국민들에게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결정을 하기는 그 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직하고 신뢰받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목사님을 선정해가지고 5억 불을 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5억 불을 주시면 제가 거기서 다 끼먹겠어요? 아니잖아. 안 믿으시면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안 되잖아. 주시면 아멘 하고 받았어. 영광의 부, 영광의 재정. 지금은 밤에 정말 삼아 재정 천사들이 금괴를 가지고 내려온다고.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를
제가 다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감정이 너무 많아.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는 보면 그 러시아에 큰 광산을 파다가 못 팠어. 근데 그런 거를 기도하는 사람 영광의 불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은 그거 사라. 음성이 밤에 한번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광산업자가. 그래가지고 그 폐광이 된 것을 샀는데 거기서 노다지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유전도 마찬가지예요. 유전 누가 하나님 어디 아세요? 어디 팔아. 그거 해라. 이제는 예언도 엄청난 부의 재정. 할렐루야. 저희는 이미 그런 걸 다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직접 거기에 대해서 돈이 온 거는 아니지만 다 연습한 거예요. 1년에 100억을 벌었던 35살 총각으로서 여기 있다가 차가 17대야. 람보라기니 끼니가 뭐 스포츠카고 이 정도 그런 사람인데 그 집에 내가 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그 빌 게이츠가 바로 그 밑에 거기 호숫가에 집이 있어. 집 앞으로 왔다 갔다 부부간에 온다는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런 집에도 가봤거든요. 목사님 300만 불 30억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하루에도 100만 원도 잃을 수 있고 100만 불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어. 딴 벌 수도 있다. 주식을 그냥 그 헤지 펀드라고 하는 재정을 하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나는 가정주부인데 직장 다니봐야 얼마 받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할렐루야. 하늘의 재정이고 영광. 장막절은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절기거든요. 9월 20일부터 시작돼요. 기회가 또 되면 제가 주일날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간은 아니지만 장막절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 재림 전에 물이 바다 태풍같이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죠. 그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려면 우리가 열방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모이면 그 사람들 그냥 안 모여요. 돈이 가야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래가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읽은 구절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이야기해요. 회복이라는 뭐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창조가 아니고 신설도 아니고 회복이라는 본래 있었는데 퇴락했다 이 말이에요.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사도적인 교회로 지상의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원한 교회로 신부로서의 교회로 전환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직접 세우신 그의 몸인 이 최초의 교회 성령이 오순절 마가가 다락방에 임해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에요. 조직이나 기구가 아니라는 거. 총회장이 있고 이런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르가니즘이라 해서 유기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새도 그 유기농 좋아하잖아요. 그죠? 비료 안친 유기농 오르가닉 저기 미국에는 이런 것만 전문으로 파는 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7배까지 해요. 여기서 사면 호박이 가지가 여기 1불인데 여기는 7불이에요. 왜 틀릴까? 똑같은 건데 그렇다고 맛이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오르가닉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오늘날처럼 조직화되고 세속화되어서 가고 있는 전통적 교단이나 교회 개념이 아니고 생동력 있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살리는 유기적 생명 공동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플렉시블이라고 그랬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저도 막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 30년 넘게 외국생을 하고 또 영어로 또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로는 이 의미가 오는데 의미가 잘 되는데 한국말로는 의미를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게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유연성. 플렉시빌리티라고 하는 말은 플렉시블하다 그 말이에요. 유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정되었고 큰 가죽 부대가 돼가지고 늘어날 때는 다 늘어나니 그 다음 안 늘어나죠. 그게 아니고 새 가죽 부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넣으면 늘어난다. 할렐루야. 플렉시블이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안 했는데요. 우리 교회 아니잖아. 전에 다니는 교회는 이래 안 했는데요. 전에 다니는 교회 아니잖아.
왜 전에 다니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냐 이 말. 저 기름 부으심 받는 데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한 거고 이거는 새롭게 하는 거야. 플렉시블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다. 하나님 다른 계획을 얘기하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말씀 안 하죠. 저는 25번인가 넘게 나왔는데 2014년부터 헤아리지를 못해 그랬는데 나올 때마다 이야기했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번에 뭔 일이 있을 거다. 뭔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11월 달부터 20명이 들어올 것이다. 정확하게 20명 들어왔고 그 후에 더 들어올 것이다. 더 들어왔고 10명이 들어올 것이다. 10명이 들어왔고 착착 이루어진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의 경험에 의해서 나는 로봇이다. 주님이 하신다. 조정하는 데는 하신다. 그리고 또 여기는 첫날에는 모르고 막 했는데 여기서 신고한다고 또 와갖고 자 오픈해보네. 진짜 그만 짜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돼. 9월 4일날 이번 토요일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꿈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해라. 바로 가르쳐야 된다. 고기 잡는 거 가르쳐. 뭐 하나님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첫 번에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생각인 것 같으면 만들어서 하는 생각이지만 주님이 꿈을 주셨어요. 새벽에. 근데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저는 남자라도 한 20년 전부터 앉아서 해요. 작은 것도 앉아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깨놓고 나니까 쓰러지고 막 이 척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앉아 편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거기서 뭐 이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생각을 쭉 주면서 막 그냥 이 휴지가 풀어지는 것처럼 풀어지고. 날짜 바꿨어요. 11월 26일 날 50만 원 더 내고. 우리는 싼표를 샀거든. 싼표를 사니까 돌아가는데 그러면 두 개를 다 바꿔 오는 것까지 다 바꿔 100만 원인데 그래서 25만 원 내가 56만 원이가 냈어. 왜? 그날로 가기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하나님도 좀 생각해보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보고 할게요.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기도해보고 하겠대. 하나님 무슨 주님의 음성을 친근하면 주님 말씀은 예스. 손해도 예스 해야 되는 거죠. 돈 없는데 예스 해놓으면 돈 생기겠지.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사람이 50년 동안 행하지 못한 일을 주님이 5개월도 아니고 한 달만 해도 행하세요. 주님은 하루에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잖아요. 응?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제가 이번 집회에 많이 오라고 안 오는 사람들에게 섭섭하다고 제가 표현한 거 아니에요. 물론 1%라도 있겠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하리원에서는 집회에 오라고 강요치 않는 것은 거리두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영광을 찾는 사람이 찾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1년 반 동안 그레이트 리셋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를 혼란을 통해 가지고 재질서를 세운다. 그 다음에 나라를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기초를 세운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도 그 흑음한 세력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비행기를 보내갖고 팔레스타인에 저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몰살하잖아요.
그걸 구출하려고 했더니 비행기를 못 뜨게 하는 것이 북한 세력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기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이때인데도 이걸 보면서도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미련한 다섯처럼 운전치를 못 들어가요. 지금 스스로 있어가지고 그 믿음의 상태로 어떻게 슬기로운 다섯처녀 기름 준비한 자가 되느냐. 페이스북에는 우리 페이스북에는 한 15명, 20명 정도는 계속 글을 읽을 거야. 그런데 읽기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읽는 분들이 계셔.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정말 취하면 우리가 죄를 버립니다. 할렐루야. 죄의 소욕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의 완성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의 동력을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교회로의 회복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리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황폐된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리빌딩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너진 것을 리페어링 한다는,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을 수축할 것입니다. 레이징 업.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복된 교회에 머물 것이고 종래에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호련히 주가 그 전에 이 말이라. 우리가 꼭 교회요. 그 성전인데 그 성전에 호련히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의 정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이 교회 처치는요 단수입니다. 단수. 처치.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운다는 처치란 말이에요. 처치가 아니고 교회들, 교단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단일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나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의 우주적이고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도 1884년에 그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1938년까지는 몇 년입니까? 16년하고 38년이면 52년 동안 안에 하나의 교회였어요. 조선 기독교 교회요.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러나 진사참배하고 배도한 이후로부터 6.25 전쟁을 겪고 그 다음부터는 무수한 교단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단일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갈기갈기 갈라져. 전 세계는 지금 3만도 넘는 교단들이 있고 한국만 해도 수백 개의 교단이 그거는 본래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한 처치 그리스도의 몸 우주적이고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들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는 회합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어셈블리라고 하는 의미로 3번 교회 처치로 잘 들었어요. 112번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교회가 오리지널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나타내는 에클레시아와 에크라는 말은 아우트란 말이에요. 밖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to call 해가지고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밖으로 불러내은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같이 살잖아. 왔다 갔다 하고 뜰을 받고 왔다 갔다. 교회는 본래부터 성막이에요. 성막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흠없는, 그 점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는 본래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처소.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 그 영광의 구주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된 그것이 교회예요. 지금 세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아직까지도 세상 쾌락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안수 집사 주고, 응? 장로를 세우고,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교회 다닌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이 맞아. 어느 교회 다닌다. 그 교회를 분리한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영민 형제가 여기 공원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면 내하고 별거 잘 못 쳐. 나팔 소리 의심도 갈 테야. 그렇게 하면서 막 둘이서 막 그러니까 어떤 마스크 쓴 분이 뭐라 그랬다. 뭐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춤바람이 그렇구나 하면서 막 그러고 이분도 할렐루야 뭐 그건가 하여튼 뭐 순복음교회 다니는지 모르는데 그래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항상 물어보자.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느 교회라고 이름을 우리가 아직 말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리온 교회죠. 저는 교회라고 아직 이름을 안 붙여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다. 그럼 어느 교단에 속했다 또 물어보겠지. 안 그래? 어느 교회다. 그럼 어느 교단이야? 감리교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안 속했다. 오늘 여기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런 거 생각하니까 어느 교회 이렇게 제가 하기가 그래서 결정도 못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쓴다면 그럼 하리움. 우리는 센터 예배다. 센터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정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굳이 물어본다 그러면 하리움 센터 교회들. 왜냐하면 나중에 지교회들 저기 양산에 있는 교회도 있을 거고 부산에 있는 교회도 있고 대구도 10명씩 뭐 지금 10명씩 막 생기거든요. 광주도 그렇고 생기게 되면 센터 여기는 센터고요. 하리온 뭐 정교회를 이야기하면 하리온 뭐 부산 뭐 이렇게 한다는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 이단이 벌써 차지했네. 하나님의 교회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큰 게 있는데 이것도 이단이라. 새 예루살렘 교회 하면 그것도 이단스럽지. 요새는요 마귀가 오리지널을 다 차지했어. 새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이상해. 여호와의 증인 그럼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사탄이 막 전부 다 이게 오리지널을 막 자기 거라고 지금 막 하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시대가 되었어.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바로 잡아야 돼. 교회의 본질은 목적은 첫째는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 on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하나의 연합된 교회다. 저는요, 엊그제도 자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예언들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책을 15권을 쓴다. 그런데 14권을 내가 쓰고, 윗사람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쓴다. 그래갖고, 와, 이거 없잖아. 그랬더니, 그거 언제 그랬으나? 그러니까, 그거 다 일부러 천천히 쓰면 오래 살까? 하여튼, 그랬는데, 와! 벌써 4권이 나왔고, 이제 다음 달에 2권 더 나오지요? 하기가 좀 힘들긴 힘들지만, 지금 쓰는 것들이 7권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앞으로 3권 더, 11월 달까지 3권 더 나올 수 있어. 돈만 있으면. 한 권에 500만. 그런데 이거는 얼마 돈 안 들이고, 이게 사실 책으로 만들면요, 책은요, 조금
이렇게 감격을 하기 때문에 이거 책 2권 거예요. 이거 지금 벌써 2권이거든. 그럼 6권을 쓴 거예요. 우리 온영현 목사님 어저께까지 제가 이틀 반 만에 막 그냥 힘들게 그동안에 격리기간에 살쪘던 거 싹 다 빠질 정도로 해갖고 이 책 만들었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한 36강을 이 안에 달렸어. 근데 힘들게 해도 이게 탁 나오면 애기를 하나 낳은 것처럼 와 이게 말이야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고 시간 벌고 그러고 그거를 그렇게 하고 했던 거를 또 교정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잘할 건데 왜? 교정도 더 봐야 되고 페이지 수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해서 일단은 나왔어. 응애하고 나왔어.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죠. 저는 써놓은 거는 막 엄청 많아서 그것만 묻기만 해도 앞으로 글 안 써도 돼. 있는 거로 가지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할렐루야. 새 계시가 돼. 그래서 플렉시빌리티, 유연성, 그 다음에 listen to God. 하나님께로 듣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그래서 지금 전통교회는요. 성령의 음성교회 듣는 교회가 오리지널 교회예요. 처치라고 해요. 단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결혼을 하는데 자기 남편 음성을 몰라요? 안 들어요?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죠? 할렐루야. 옛날에는 뭐 보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안 들은 그 신랑하고 결혼한 때는 100년 전에 뭐 이럴 수가 있어. 200년 전에. 그냥 첫날 봤는데 그날 밤에 또 봤는데 부끄러워서 고개 못 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밤에 보이나 또. 그 다음에 아침에나 얼굴 보는 신랑.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꿈에서도 보고 환상으로도 보고 할렐루야. 이미 정혼했다니까. 근데 왜 정혼한 교회가 바람을 피워요? 우리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왜 바람을 피워? 우리 사람이 그래. 여기 몇 달을 더 있으면 자기가 힘들대. 미국에서는 자기가 뭐 차 있으니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계속 나가는데 여기는 격리 안 하는데도 집에서 격리하고 있어. 반차에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나는 갈 테니까 당신이 이렇게 한 달 있든지 2달 있든지 있어라. 그래서 내가 안 된다. 50만 원 들여가지고 11월 26일 가기로 벌써 바꿔놨는데 당신이 가면 내가 신부를 잃어버렸잖아. 그런다고 뭐 다른 사람하고 또 뭐 결혼할 수도 없는 거고. 누가 나를 해갖고 목사님 외롭지요 하면서 와가지고 뭐 온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럼 정혼에서도 지금은 워낙 뭐 이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지만 우리는 이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혼도요 잘 들어보세요. 이혼도 쌍방이 사인을 해야 이혼하지. 내가 이혼하고 싶다 이혼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신부로 맞았으면 이혼 안 해줍니다. 아니 신랑이 이혼 안 해줘도 여러분 무슨 이혼할 수 있어? 그럼 바람만 피우겠다? 장기가 없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고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 몸이 아닌 하나의 교회가 아닌 연합된 교회, 공동체적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교회는 시기와 질투와 비판과 분쟁으로 교단과 교단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저는 미국 외국에 오래 있으면서 한국교회 한 번씩 영상을 보면 전에는 큰 교회가 싸웠어요. 재산 때문에 싸우고 목회자 때문에 목사님 파, 장로님 파가 싸우고 그럴 때 한 영상을 봤는데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시골 업이나 면 쪽에 있는 교회인데 어떤 날 저녁에 제리케를 하는가 봐. 할머니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시골 교회 손자를 놓고 나갔다가 들어갔다 안절부절 하는 모습이 저기서
막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 은사, 장로, 목사들이 싸우는 거 보고 있는 그 모습. 옛날에 가난하고 순전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목사 새로 모시는 것 때문에 싸움받기를 하고 심지어는 막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한번 영상을 보니까 이 앞에서 재직회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반대파가 마이크하고 전부 다 테이블 다 갖다 놓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들이죠. 교단들이죠. 자기 몸을 찢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해하고 자살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그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와의 한 몸으로 회복시키시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특징은 본질과 목적은 두 번째로 사랑과 연합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Loving Community.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연합을 이룬 것처럼 사랑과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스크는 내가 쓰던 거 써라면 안 쓰겠지만은 다른 거는 막 그냥 공용해도 돼요. 응? 우산 나누고 갔으면 쓰세요. 그럼 뭐 5천, 6천원 뭐 비싸봐야 만원 하는데 쓰세요 그냥. 응? 그런다고 비싼 가방 보고 자기 싼 가방하고 바꾸고 그러는 나죠. 옛날에는 교회가 뭐 신발 도둑인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왔는데 좋은 신발을 밖에서 벗어놨거든. 그래서 그 신발을 갖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바꿔줬는데 신발을 양심불량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 축복을, 여러분 이런 영상 봤죠? 짧은 영상인데 그거 뭐 인도 사람이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상 받았어. 그 부잣집의 아들이 있었어요. 동네 학교 친구인지. 그런데 걔는 아주 좋은 옷에 좋은 신발을 신었어. 그랬는데 아주 가난한 애는 그 보면 보기만 하고 맨날 봐도 자기는 꿈에도 그런 신발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걔를 마중을 나가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가는데 얘가 열차가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인도 같은 못 사는 나라 이사를 가는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신발이 딱 떨어졌는데 기차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난하게 했던 애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차를 타고 가던 기차가 가고 있던 걔가 그 부잣집 아들이 나머지 신발 하나를 집었더니 신발 한 짝 있어가 무슨 소용이에요? 얘도 못 신고 걔도 못 신자. 근데 그 신발을 멀어지는 그 기차 그 위에서 걔를 보고 한 짝을 던졌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짐을 가볍게 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까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서 이사를 할 때는 그냥 거의 다 구세군에 갖다 줘요. 구세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화를 하면 와서 싹 가져가요. 번 한 번 안 받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치울라 해도 힘든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또 팔아. 그걸 가지고 선교 기금,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 사랑의 종 이거 하잖아요. 그런 사역을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그가 악대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이거 있어도 쓰지도 않는 거. 속이 나면 뭐해? 가난한 사역자들은 이걸 잊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 하나 주면 그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뭐 얼마나 맛있는 거 뭐 비싼 거 먹었겠어요. 순전하게 먹었지. 그러나 얼마나 기뻐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그 시골 교회 그냥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그 제도는 물고구마밖에 안 나요. 물이 너무 많아서 물고구마야. 그런데 그거 삶아가지고 보름불 밑에서 그거 하면서 남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그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은 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 시기 질투 험담에다가 막 교회 싸움하는 이야기하고 이패 내패 그러잖아요. 옛날 교회가 가난했던 교회가 순전했던 교회가 훨씬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조금 더 가까운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분쟁하고 교회 재산권을 놓고 소송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랑과 연합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목을 새로운 목사님을 했더니 그 새로운 옛날의 목사님을 그냥 은퇴한 목사님 파가 있고 새로운 목사님 파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한쪽에는 뭐 못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싸우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학 벗은 형제여 그러면서 지학을 벗어버렸으면 그러지 않을 거야. 마귀들과 싸우지 왜 자기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마귀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러지. 초대교회는 기적의 교회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슈퍼내추럴한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초대교회는 교리나 신조 위에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초자연적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 안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치유와 축사를 비롯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들을 기대하고 믿고 실행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전도 하나님이 꿈에 좀 이거 제대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걸 해서 훈련을 잠깐 하고 나갔어요. 전부 다 나갔는데 제가 가면서 내가 훈련했는데 하나님 나도 보여줄 수 있도록 가면서 계속 기도했거든. 그랬는데 국민의힘 당원 모집하는 네 사람이 이렇게 빨간 거 하면 우리가 전도 예수를 믿으세요 뭐 전도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그걸 그러니까 야당인가 조금 보수적이지. 그래서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누가 그런 건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갔는데 딱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팀을 딱 보여주셔서 그래가지고 여자를 딱 붙잡고 그랬더니 세 사람이다. 진짜 나오네. 여러분 아니 이만큼 짧은 사람이 어떻게 그냥 쭉 바로 눈앞에서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형님이 9형제인데 형님이 목사님이래. 그러면서 나를 보고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면서 그러더니 나중에 그러더니 명함을 주더니 자기가 장애인 연합회의 어떤 임원이래. 그래서 그렇지. 휠체어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 장애인 사역 단체가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사역 단체 목사님이 저를 오라 하네요. 자기 밥벌이 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들은 내가 그런 소아마비도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자기 사역에 미신과 체면이 있잖아. 자기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자기 양이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이 더 무너진다 알면서도 그냥 안 해요. 가두리예요. 가두리 양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글을 썼지. 오늘날의 교회는 병원보다 못하고 오늘날의 목사는 의사보다 양심이 없다. 왜? 교회가 의원이 있어요. 의원이 있으면 자기 실력이 안 되고 그리고 기구가 없어. 그럼 큰 병원에 가세요. 어느 좋은 의사에 가세요. 하잖아. 근데 개척교회를 하든지 몇 명이 모였든지 자기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누가 능력 있는 사람 기도받고 병 낫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지. 자기 양이냐? 가두리지. 자기가 길러갖고 자기가 잡아먹는 거야. 왜 11조 나와야 되고 헌금 나와야 되니까. 회복된 교회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심부름된 교회로 회복되는데 기적의 교회다. 초대교회.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초대교회 때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기적이 나타났고 병 고치는 게 있는데 그 사도시대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기적이 종결됐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잠자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신학자들이 지금은 교회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단임처럼 보는 거예요. 저것들끼리 딸 뭉쳐가지고 이단 그러는 거예요. 학습 목사가 있고 강신 목사가 있대요. 무당도 강신 무당이 있고 학습 무당이 있답니다. 강신 무당은 그래도 신이 내려갖고 하는 사람이고 학습 무당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강신 목사가 5%도 안 되고 95%가 학습 목사예요. 신학교 나가고 목사 돼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기적은 종결됐다. 은사도 종결이다. 계시도 종결이다. 하나님 말씀을 변혁시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분들은 다 불못이에요. 왜가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을 부인하는데 전에는 저한테 내가 이런 글을 쓰면요. 제 그 한 4,500명 되는 패친들이요. 밑에다가 달달 줄을 많이 달아서 뭐 싸우다. 처음에 나는 한참 싸웠어. 왜? 내가 글 올려놓은 거를 막 댓글을 걸고 막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이게 맞다고 해서 계속 나는 하면 끝까지 해. 그러면 자기가 손들고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래 가라.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노래는 왜 불러? 지성소에 못 들어간대. 대제사장만 들어간대.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육체를 죽이셔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길을 여셨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있는데 목사가 그것도 몰라. 자기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고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예수님만 들어가셨지. 그리고 우리는 못 들어간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목사님 혼자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난 들어갈 테니 그럼 자기는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자, 지성소는 뭔지 알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자기는 목사인데 옛날에 기도도 많이 했고 삼각산에 기도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치유원사도 있었대. 목사님도 치유원사가 있었는데 재미가 없었거든.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바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내가 총각 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송 인도했던 그 열심히 있던 전도사가 혹시 아니냐고 4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도 운동을 하시는군요. 그래 놓고 들어가고 불세례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불세례가 뭐 잘못됐다고 그러더니 그래 갖고는 막 한참 하다가 또 조금 무릎을 꿇고 다시 했는데 지성소 딱 이야기하니까 그때 딱 막혀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내가 딱 나가고 난 다음에 탈퇴하길래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진이라 그 성경 구절을 또 올렸죠. 그분이 있을 때 올렸으면 성경도 모르는 목사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면 우리 삼각선에서 수십 년을 기도했다 할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주님도 여러분 몰라요.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신다고 그럴까? 네가 나를 모르니? 나 너 모른다. 네 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내가 없다고 했지. 하나님 역사 안 한다고 했지. 그럼 너는 내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찾으면 내가 찾는 것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으면 내가 주님을 찾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건데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주님만을 찾으세요. 내가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걸 보지 말고 주님만.
그러면 아시지요 아시지요. 당연히 아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만 열심히 찾으면 모든 게 가온다니까. 내가 만들어냈겠어요. 갑자기 나를 찾으면 네가 찾는 것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신랑이 너를 찾을 것이다. 네가 나를 신랑이지 나를 찾으면 그 신랑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빨리 올 것이다. 고생 없을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할 때가 지금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는 사도 시대 이후에는 성령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모두 사라진 양 초자연적 영적 공동체로서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바울 사도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초자연적이고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본질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말씀과 함께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활동하는 초자연적인 영적 공동체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래 교회의 본질은, 목적은 신령한 교회예요. 혼자 신령한 채 안에.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있다가 진학을 해가지고 목사님 된 분이,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성이 길이에요. 길 목사예요. 이름은 이야기 안 했어. 길 목사인데, 길이면 길이요, 길인데, 길을 잘못 가면요, 엉뚱한 데 가갖고, 목사님, 우리 교회 나갔어. 왜? 우리가 목사님, 자기는 목사 됐다고 해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로 인정을 안 하니까. 나는 양심에,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없고,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거기 세운 데서 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그랬더니, 그냥 나간 거야. 그리고 나가갖고, 여자 목사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한다고 카톡을 보내왔어. 목사님을 신비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맞다. 여러분, 신비주의자요. 신령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 체한다 그러면 신령한 체가 아니고 신령해. 신비주의자라고 그러면 신비주의 아니야 이러지 말고 신비 맞아. 기독교가 신비지 그러면 신비 빼놓고 비밀 빼놓고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나는 그렇게 반박을 해버렸어요. 신비주의자? 나는 종교적 신비주의자는 아니야. 종교적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기독교 신비주의 맞아.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내가 글을 올렸거든. 맨날 올리던 글을 올렸더니 평화와 영적 권위 한 그 글을 보고 너무 좋다 이거지. 그래갖고 여자 목사, 나를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여자 목사들한테 싹 돌렸대. 싹 잠잠해져. 그리스도의 신비가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평화라는 거야.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평화에서 나와요. 믿음 있다 그러고 날 때도 어떤 일이 탁 일어났을 때 평화가 없으면 아이고 어쩌고 그럼 왜 이런 일이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어저께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러고 아이고 주여 가만히 마귀가 역사하네. 요동하면 안 돼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늘과 땅이 진동해도 꿈쩍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평화가 이렇게 평화가 기본이야. 내 영혼 평안해. 옛날에는요 내가 평안하지 못해서
총각 때도 그렇고 막 평안의 목사가 돼도 평안하지 않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막 좌절과 말할 수 없는 구름이 막 일어나고 풍파가 막 내 안에서 막 일어나고 다 때려치워 보니까 그러고 막 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언제든 뭐 금방 뭐 3시간 기도하면 뭐 부흥될 줄 알고 근데 부흥 안 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3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 뭐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고 이제 낙심은 막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낙심하고 기도하러 가지 마! 누가 금식 기도하라고 그랬어? 누가 기도원에 가라고 그랬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평화였어.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을 주님이 밖으로 나오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뭐가 두렵겠어요? 사망아. 그래서 바울사단이 이걸 알은 거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의 손은 살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떤 분한테 이번에 그랬어요. 낙심이 돼요. 공격이 왔어요. 쭉 쳐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때까지 내 글 읽었다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요새 내가 반말을 하더라고. 내 글을 좀 많이 읽고 야 내가 왜 옛날 부흥사처럼 반말을 하냐고 그랬는데 이게 아비니까 그런 것 같아. 점점 아비가 돼가니까 아버지가 뭐 자기 아들 딸한테 그래 해? 물론 아이들한테 말 가르치려고는 그렇게 존댓말 할 수 있지만 아이 자녀들한테 내가 기른 거 좋게 생각하니까 왜 내가 갑자기 하면서 막 친근하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만 좋게 생각하는 영적 아비가 돼.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집사람이 어디? 아내. 난 집사람이도 잘 안 해. 아내 너. 근데 뭐라 우리 저의 퍼스널 프로페트 개인적인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교인들하고 싸우지 마라. 그럴 때 반말해요. 그럴 때는 고디가 이렇게 하면 반말해요. 교인들하고 싸우지 마라. 형제들끼리 싸우지. 아버지가 애가 처리 안 들고 뭐 해도 아버지가 왜 아이하고 싸우냐고 아비가 되라. 이 사람은요 성경은 뭐 아는지 아는데 아예 드럼통을 있어. 30년 동안 목사가 됐으니까 3년 만에도 그러니까 얼풍을도 있는데 지혜가 있어.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바뀌더라고. 내가 교인들하고 싸우면 교인들하고 형제구나. 물론 그리스도 안에 형제지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비가 돼야 돼. 사람은 아비가 돼. 아비가 사도가 선지자니까. 그렇구나. 소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비가 돼. 많은 교사가 있지만 아비는 적다 그랬잖아. 그 적은 아비 중에 들어가라. 그 반말 비슷하게 나오는데 뭔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 내 책 글 봤잖아. 글 봤으면 지금까지 글 봤다며. 그 중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공중을 날고 있는데 여기서 화살이 탁 오길래 촥 그대로 더 높이 올라갔지. 한참 우리 하리운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에 날아다니거든. 귀신들도 날아다녀요. 마귀들도 날아다녀요. 우리는 날개 없잖아. 위에서 공격을 하더니 옆으로 내가 날고 있으니까 다 공격해서 그대로 공격하는 걸 보고 쑥 올라갔는데 여기서 화살 쐈다고 맞아서 떨어지는 새가 되면 돼. 안 되지. 지금은요 군인은요 배운 대로 실행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령한 교회, 은사적인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주어졌고 활용되었어요. 지금 우리 그 한의원도 그러잖아요. 은사대로 팀들 사역을 하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회복된 교회는 초대교회에 나타나
모든 은사들이 회복되어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요,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나타납니다. 지금 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실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성숙하고 충만한 교회예요. 오중사역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다섯 직임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성숙한 교회였어요. 아까도 그랬죠. 에베소서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의 기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교단들은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만 있잖아요. 마지막 사도적 교회로 회복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케 하는 역사인데 사도와 선지자들 사역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50년대는 치유운동이 믿음운동이 60년대 이렇게 일어났어요. 70년대부터 사도운동이 일어나고 80년대부터 예언운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90년대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사역이 지금 회복된 지가 30년이 돼요. 한국교회도 2004년부터니까 지금부터 한 17년 전부터 지금 외국의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교회에 이런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교회 회복을 이렇게 많이 알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웨이더 이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불세례가 와가지고 완전히 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으로 너무 영광을 말은 했어요. 맛을 봤지만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세력,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이지 그 영적인 영역의 가장 높은 교황청, 그 3주만을 쓴 그 가톨릭 프란체스코 교황, 거기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 제일 높은 데가 예수회라는 거거든요. 제슈잇이라는 그 예수회. 얼마 전에 이 일본의 교황도 지금 눈에 보이는 프란체스코 말고 또 그 뒤에 검은 교황이라고 있어요. 그 교황 얼마 전에 죽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어떤 역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 가서 굴복한 거지. 굴복한 것보다 거기 가서 이미 나타나지 않았지만 적그리스 세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연합하면서 그 발등에다가 기초하고 연합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그냥 종교분함이 일어난 거죠. 저 그리스도에게 이미 경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초대는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가 등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불로 완전히 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오늘 스미어라고 하는 완전히 스며들어야 돼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른 모든 것 세상 영광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사랑으로 충만한 영광의 교회로 성화되고 변형이 되는 그런 단계에 못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네 번 벗어야 되는 이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거 소망이에요. 영광으로 고린도후서 3장에 영광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 할렐루야, 어린 양의 아내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교회 회복,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회복된 교회, 이건 두 분 해야 될 것인데 제가 내일 아침은 오늘 저녁에 하죠? 저녁에 다른 제목하고 요거를 1시간을 세이브해서 내일 신부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찬양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정도를 그냥 아름다운 노래를
주님 앞에. 저 그거 생각하면서 설교를 안 하니까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노래를 막 설교 없이 막 멘트도 없이 그냥 제가 멘트를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보통 텔레비전에 이런 데 하면 한마디 하고 청년들 보아가 한마디 하고 또 하고 그러면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냥 신부들인데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인데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중간에 안 끊는 내 일은 진짜 멘트도 없이 그냥 그런데 하고 싶은 노래는 너무 한 곡마다 너무 좋아. 하나를 30분도 부르고 싶고 그런데 하여튼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어서 그렇게 부르면서도 그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니 그것이 지금 그대로 된 데다가 막 점점 더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막 그걸 부르면 막 그냥 사람이 스며들고 와 있잖아 너무나 여러분 모르겠어 목사님 수준인 줄 아냐고 이렇게 물어봐 따라오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가. 왜 있으라고 그러죠? 그냥 자기가 힘들면 가면 되는 거야. 그러고 갔다가 저녁에 와, 오후에. 안 그러면 저가 자든지. 저희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자. 우리 사람은 저녁에 늦게까지 못해. 그럼 옆에서 이동원에 가도 자기가 차 몰고 내려가지는 못하잖아. 그 밤에. 그러면 그냥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찬양 소리가 들리면 자기는 꿈꾸고 막 환상 보고 막 다 해. 예언하고 다 해요. 자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 플렉시블은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가도 괜찮아. 그런다고, 잠사고 가나, 또 혼인잔치에 안 들어오고 그런 생각 안 해. 그냥 자유하세요. 근데 온갖 마음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했는데, 또 부르고, 저러냐고. 그럼 불만 말하지 말고 저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부흥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집회를 해서 은혜 주는 집회가 아니에요. 우리 하려고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걸 아는 신부들이 모여오는 거지. 남은 자들이 모여오는 거지. 마지막 추수는 열방 추수는요. 나라와 민족 추수예요. 교회 추수가 아니에요. 알곡들은 오게 되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 은혜 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신부한 사람이 탄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지금 49년째예요. 49년째라니까. 이제 이런 설교하는 그런 개념들이 알겠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모자라지. 회복된 교회는 청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로 회복됨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종교개혁 운동도 있었고 성결 운동도 있었고 오순절 운동도 있었고 은사주의 운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도적 교회 개혁 운동이라 해가지고 신사도 이런 것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으로 다가온 교회 회복 운동은 Coming Church Restoration Movement라는 2000년대부터 성도 운동, 또 Saint Movement 모든 성도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회복운동이에요. 주님의 군대, 아미 오브 더 로드 운동, 하나님 나라 세우는 킹덤 이스타블리싱 운동이에요. 이 마지막은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운동. 지금은요, 여러분 무슨 사역이다 하는데 가면 안 돼요. 자기 이름 걸어놓고 이 외국 사람들이 자기 이름 걸어놓고 자기 이름 미니스트리 그래. 자기 사역을 하는 거지. 주님의 사역도 아니고.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주의 이름, 자기 이름을 붙여? 베니힌 미니스트리.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하고 미니스트리래. 지사역이지. 지사역이 가지고, 지가, 사람들 오면 돈 받아가지고 7천만 불짜리 집 사갖고, 거기서 그러고, 수천만 원짜리, 비싼 거,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페이스문트의 부흥 강사들이요, 저기 케네스 코플랜더 같은 경우는요, 자기 비행장까지 가지고 있고, 비행기가 자기 개인 비행기가 4대인가 5대 돼요. 제트 비행기가 있어요. 사역 자기 집에서 딱 나오고 사역 딱 나오고 나면 활주로가 쫙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 바로 타고 병 만나러 가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줘요. 네? 자기 영광을 취한다.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우리 한의원에서 정결케 하는 불이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합니다. 불이 가진 두드러진 속성은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결케 하고 재련하는 거예요. 금강석을 용광로에 넣으면 뜨거운 불이 모든 찌꺼기들을 태워서 금을 재련하고 순도 높은 순수한 금이 나옵니다. 큰 다이아몬드 광석이라도 다 섞여 있어요. 그 광석을 거기서 재련을 해서 순 다이아몬드가 나와도 그것도 다듬어야 돼. 깎아야 그게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 심판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불세례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 그의 임하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어려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기록된 정결케 할 불세례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의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리라. 마지막 때의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를 보리라 그랬어요. 정결케 되고 회복된 교회에 하늘에 속한 영광이 머물러서 강력한 치유와 함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물이 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거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영광의 교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이사와 기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장애인 고문이라는 그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요번에 오늘 아침에 내가 확인했어. 전화기가 2대가 보니까 늦게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너무너무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기대됩니다.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장을 해야 되는데 한다도 못해서 11월 26일까지 가니까 그 전이라도 언제라도 기회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답장을 쓰려고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말로만 그러는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가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서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장애인 연합회에서 하면 제가 한참 강호동이 나오는 그거 강호동이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중에 스타킹인가? 여자들 신는 거 말고 스타킹은 이런 거 그거 한참 내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더니 나도 스타킹이 나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 장폭을 하니까 속 쓰러지고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근데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사이비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아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다 이용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그때 내가 불같은 열정으로 스타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요. 온 세상이 깜짝 놀라는 토마스 목사님이라고 탁 전두성 이렇게 돼요. 전두성 그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처럼 일하게 될 것입니다. 빌 비버킹 해서 피러 앤 존, 피러 앤 존 그렇게 대본에 내가 알았어.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된 안정된 일. 제가요 친구가 있는 거기 갔거든. 어디야? 캄보디아를 여러 번 갔는데 처음에는 내가 복음전으로 갔지만 그 다음부터 병 고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27살 땐 처녀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갖고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꼬여갖고 이렇게 했는데 야 나가
진짜 이것도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냥 서갖고 되는 일이야. 다리만 펴져서 되는 게 아니고 무게가 구부러지더라고요. 이 다리 그 자체가 구부러져서. 그러니까 다리가 쭉 빌어져가지고 펴져도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몇 번 기도했는데도 소경이 눈 뜨고 이런 일은 다 있었거든요. 다른 건 다 일어나는데 아직 안전병이는 안 일어난 그 아가씨가 자기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 내가 거룩하지 못하구나. 거룩함이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거는 되고 아직 이것까지는 안 되지? 수없이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했는데 결국 네가 거룩해야 거룩함의 능력이 안전병이를 일으켜. 저는 안전병이는요 다리만 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기 부산의 용호동 교회 갔더니 21살 된 처녀가 잠깐 기도했는데 권사님이 밤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하고 차를 다도를 하는 목사님이 11시쯤 됐는데 권사님은 전화. 목사님 우리 딸이 한쪽 비틀어진 다리 부러졌고요. 완전히 마비돼가 구부러진 다리 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때서만 이제 막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멕시코에 갔는데 한마디도 못하던 8살 빨리가 말을 하고 툭툭툭툭 연결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제한테 주신 것을 장충체육관인가 저기 그 장립체육관에 모르는데 3,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8살짜리 여자아이 기도해 주세요 할 때 많이 노숙해졌어요. 제가 수십 10몇 년 전에 하나님 처음 보여주신 그 모습은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울지도 않더라고. 지금은 조금만 하면 울어. 우리 사 울지 마라. 울면 교인들이 돈이 없어서 울까. 지금은 은혜로 사고를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울지 말해. 근데 그때는 안 울더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신다.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해도 울먹거리죠. 그런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치유하신다. 그러니까 3,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앞에서 내성마비예요. 나면서부터 머리뿐만 아니고 온몸이 비틀어지는 애가 있잖아요. 제가 불세례가 왔을 때 완전히 태워질 등에 불이 왔을 때 하나님 나 뜨거워 죽겠어요 하면서 오징어가 불판에 올려졌을 때 체면 없이 맞고 부러지는 그 모습이었던 게 완전히 교회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의 교회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으로 회복되면 그런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도전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사도는 십자가에 누가 멸망하는 자에게 밀어난 것이 구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인류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회복된 교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져서 마지막 때 세계적인 영혼 추수를 위해 사용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그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 준비와 회복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교회에서 사도적인 교회로 지상의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원한 교회, 신부로서의 교회로의 전환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회복되고 거룩한 교회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계시록 19장 8절에 나타난 대로 거룩하고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키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 회복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극진한 참여와 의로움과 아가페 사랑과 연합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남은 자들이 모여서 이기는 자 감히 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런 거 없어요. 공격이 오면 더 높이 나가야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기는 자의 일어나 일어서